미국은 일본과의 2차 대전 중에 이 전쟁을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하나 제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원자 폭탄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뿌리게 되는데 그래도 미국이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투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비행기에 전단지를 실어서 공중에서 경고문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로시마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저걸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조장하는 거다. 세상에 뭐 저런 폭탄이 어딨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허투루 여긴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1945년 8월 6일 아침에 미국은 경고한 대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꽝 터지는 순간 1초, 2초, 3초 안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었던 사람 10만 명도 그 후유증으로 앓다가 1, 2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총 30만 명이 원자탄 투하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이 동성애로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결국 롯의 두 사위와 장모는 함께 죽습니다. 롯과 두 딸들만 도망치게 되죠. 경고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저 뒤에 72절을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경고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닭이 진짜 2번 우니까 이제 기억이 나서 울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대로 베드로의 이 실패는 큰 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고 흘려버린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한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뒤에 31절에도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런 시험 오면 넘어질 겁니다. 근데 주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끄떡없어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저는 다릅니다. 뭡니까? 자기 맹신, 자기 과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여러분, 자칫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지금 졸고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있지만 몸이 피곤해서 이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야, 너 마음은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다 마음은 그렇게 먹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네 결심과 의지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고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점이에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눈에 백내장과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병원은 서면 로타리에 있는 굿모닝 땡땡 안과입니다. 굿모닝 땡땡 안과. 해운대 S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대표 원장이셨어요. 처음 이제 예약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그 원장님이 일어나셔서 너무 반갑게 저를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 설교 쇼츠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저를 연예인 대하듯이. 원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좀 설명을 듣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사전 검사를 눈 검사를 하죠. 쭉 진행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수술 시간은 뭐 길어봐야 15분이면 끝난대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백내장 수술이. 그리고 그 병원이 2000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2000년도니까 지금 26년째잖아요. 만 26년인데 1800회 이상 그 수술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베테랑 아닙니까? 베테랑이에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참 감동과 은혜를 받은 지점은요.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늘 기도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합니다. 목사님이지만 제가 기도 잠시 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목사님 눈이 더 좋아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더 유익하게 하셔서 부민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26년을 1800회 이상 그 수술을 하신 분이면 사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수술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해오셨대요.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요 이번 한 주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아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해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주셔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다음 한 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한 주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제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우리 삶에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너무 자신감이 팽배하면 곤란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감으로 살지 마시고 주신감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뭔 차이예요? 자신감의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주신감의 근거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신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과로 없어도 웬만하면 다 살아갑니다.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 자기 스펙, 자기가 쌓은 능력으로 나 살 수 있어. 이 정도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는데 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과로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Yes, I can이 아니고 Yes, you can.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예,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실패는요, 주님 불신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이고 두 번째는 주님 불신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세 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또 부인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 막 맹세까지 했어요. 강하게 세 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겠죠. 겁이 났겠죠. 예수와 한 도당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같이 해코지 당할까봐, 잡혀갈까봐, 얽힐까봐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의 내면에는 뭐예요, 여러분? 불신 아닙니까? 내가 따라다니고 믿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분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불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시며 그러면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뭡니까? 부활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살아나실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데는 그의 믿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죽는단다. 예수님 잡혀간단다. 그럼 우리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혹시 무슨 조사 같은 거 할 때 종교란이 있으면 뭘 적으십니까? 불교 적으시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기독교 적으세요. 그렇죠? 기독교 아니면 개신교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인 거, 그거 적는 것 부끄러워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거 숨길 분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혹시 누가 볼까봐 니고데모처럼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기 때문에 마스크 할 수 있어도 누가 볼까봐 막 숨어서 들어온 분 없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이런 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로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는 있지 않던가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예수의 능력은 못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현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많은 인파를 보시고 저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싶어서 쟤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계산 빠른 빌립이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더니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좀 이따가 안드레가 와가지고요 이미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요걸 지금 정보를 얻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 현실적인 정확한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뭘 놓쳤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일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고 심지어 본인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은 그렇게 부정하세요. 왜 맨날 현실 안에서만 계산기 두드리십니까? 뭐 하자고 하면 대안이 있냐 그래요. 여러분 대안이 100% 다 준비된 일만 하려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왜 필요하고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업이나 회사가 아닌 그게 교회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교회.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당시에 이제 노량진의 강남교회라고 송태근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이제 고등부 담당 부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처음 부임해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기획을 준비를 하는데 7월 말에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그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불참이라고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연락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대부분이 그 기간에 학원에 가야 돼서 수련회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대부분이 그 노량진의 제일 유명한 학원, 그 학원을 거의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주중에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예, 저는 여기 강남교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7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이 거의 다가 이 학원에 다니는데 이 학원 때문에 못 간다네요. 그래서 제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기간에 학원 문을 닫으시든지 학원을 휴강을 해주시든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원장님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래서 애들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그럼 우리 학원 이미지는요? 그래 돌아가서 나가세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원장님, 성경책에 보면요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았어요. 총 13번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학원을 돌겠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당차게 나왔는데 목사님 순간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도 목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내뱉었는데 해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성경대로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돌고 총 13번 돌았어. 그러고 돌고 다시 원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일주일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차 안에 오라고 차도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어리둥절해서 앉았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왔다 간 이후로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의자가 갑자기 삐걱거리고 책상이 뭐 흔들리는 것 같고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라고요 수련회가? 애들 데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처럼 그 건물을 무너뜨려 일하신 게 아니고 그 원장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셔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대안을 다 세우려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일이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